예수님의 강생과 관계해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또 선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앞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인용을 하면서 그 모든 육체라는 단어를 all mankind, 온 인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all mankind will see God's salvation 이라고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응답된 것을 표현할 때는 거기서 말한 모든 육체는 온 인류, all mankind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God's salvation,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보면 역시 그것도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 예언된 내용으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하게 그것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관찰해 보면 여기 많은 예수님에 관계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종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거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의 영원성,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영원히 계시던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선제성 또는 영원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러는데, 여호와의 능력은 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르치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위엄, 그 권위와 영광의 그 무한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축한다,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은 선한 목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유대의 마을의 한 촌에서 비천한 구유에 누여지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분이지만, 실제로 그분은 왕이고 전능한 분이고 권위와 영광이 무한한 분이며, 그분의 권한과 영향력은 창대해져서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미친다는 얘기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지를 능히 통치하는 전능자요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분의 통치 영역에 전체 세계가 포함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아울러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통치의 성격에 대하여 5절 상반절에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통치의 성격이 평화의 왕이다. 폭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잔인한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시면서 착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하늘의 그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들려주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찬양의 내용 중에 땅에서는 on earth, 이 지구촌에는 그 말이지요, 지구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했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어 성육신하여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지상에서는 이 on earth,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표현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는데,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예언 중에, 그가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분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평화를 누릴 사람들, 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말했던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을 이 스가랴서 9장 10절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되는 이 평화, 이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우리 죄된 인간들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는 속죄 제사에서 대신 벌받아 주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가 없는 걸로 인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화목을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 모든 죄인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들의 죄도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주신 것으로 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분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한 화목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전파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전파의 책임은 예수님 승천 후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할 일인데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
몇 명이요? 세 명이요? 예,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저 동방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일 거고 복수명사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왔고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러지만 꼭 세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는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 사람의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특별히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별을 통하여 주신 계시를 받고 깨닫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려고 왔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아의 강생을 계시해 주셨고 이방인 중에서 이에 반응하여 오신 메시아를 찾아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와서 경배했던 예수님, 이 아기는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신 분인 것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